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머물러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로 보게 되려 원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일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뵙고나고 인사하시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들 한번 다 올려보세요. 네, 손을 넣어서.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사춘기라고 앞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뭐 손을 올리지도 않고 입도 안 벌리고 그냥. 네. 우리 같이 다시 또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유 오늘 우리 꼬마들이 보조개가 3개인 우리 지훈이도 오고요, 지훈이 동생 지훈이도 오고요, 저기 이제 9개월짜리 수연이도 오고요. 아유 우리 오늘 우리 저 꼬맹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간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기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오감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임을 알고 또 알았던 것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은 제일 기쁜 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예. 2000년 전 오늘 어젯밤이 되겠네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분이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요. 페르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될 겁니다. 이라크나 이란 그 정도 될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이 이 왕이 태어날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왕이 어디 태어날까 알아보기 위하여 별이 가는 곳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별은 박사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박사들은 궁에 들어가서 다시 그 왕인 헤롯에게 자기들이 별을 따라왔다, 유대인의 왕을 따라왔다, 그 별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보니까 소동이 났다 그래요. 뭐가 일어났다? 소동. 네,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네, 소동이 뭐가 소동이죠?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시끄러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폭군이던 헤롯은 자기 말고 또 왕이 있다는 이야기에 흥분을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왜 시간에 말라보면 안 되지. 예, 다른 왕이 있다는 말에 흥분을 합니다.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인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마저 죽인 사람이거든요. 이 헤롯은 아주 폭군입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요. 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보았고 헤롯은 그 왕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하고 그리스도는 뭐가 다를까요? 왜 한 사람은 유대인의 왕을 따라왔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냐고 묻을까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새 왕이 취임할 때 이렇게 그 취임 선서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취임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정치적 통치자인 왕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인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해요. 즉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헤롯은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와 종교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미가서를 보니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 작은 성인데 거기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박사들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만약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해달라고 하죠. 박사들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별이. 달 아닙니다. 예. 그 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위에서 딱 섰어요. 예.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서 계신 걸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쯤 돼서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왔던 길, 예루살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헤롯에게 가서 말하면은 그 헤롯이 와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귀중한 날들이 있지요. 자기 인생에서 희노애락의 큰 사건이 일어난 날이겠죠. 결혼한 날, 그죠? 결혼기념일,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또는 내 아이들이 태어난 날, 뭐 이런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날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이 어떤 날이죠? 자기가 태어난 맞습니다. 여기 권사님이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기가 태어난 날 갖다 뭐라 그러죠? 생일이가 그래요. 네, 생일. 여러분 생일 다 아시죠? 네.
예. 그걸 열고서 밑에 걸 해놔요. 그래. 됐습니다. 예. 여기 우리 주아도 그렇고 우리 유다도 그렇고 사랑이도 그 생기는 다 알죠? 쟤들에게 생기는 생명 같아요. 왜? 그날 좋은 거 먹고 사랑받고 선물도 받고 하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날이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태어나기 전날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죠. 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침내 그날에 태 밖으로 나와서 비로소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아기를 낳은 엄마와 아기에게 기뻐하고 축하를 막 해주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일으켜서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초고령. 맞아요. 초고령. 네, 드디어 큰일 났어요. 어젠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65세, 만 65세 이상 된 사람이 20%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인데요. 됐다네요. 네. 하긴 1년만 있으면 저도 이제 만 65세가 되니까요. 네. 근데 초고령하고 뒤에 붙는 게 있어요. 따라다니는 게 있죠. 초고령 사회하고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저출산에 맞아요. 근데 요즘 아기를 잘 젊은이들이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는 안 낳으려고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오래 연장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기 낳으라는 거예요. 네. 그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는요, 아기 낳으면은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어르신들이 기뻐. 나라가 기뻐해요. 나라가 기뻐합니다. 아기 어린이. 아기가 나면은요, 나라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민센터 가도 기뻐하고요, 구청도 기뻐하고, 구청장도 기뻐하고요, 보건소장도 기뻐하고요, 예, 시청도 기뻐하고요, 시장도 기뻐하고요, 네, 가족부 장관도 기뻐하고 다 기뻐합니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축제 같아. 아기 한 명 태어나면. 예. 그래서 여러분 말만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막 주잖아요. 그냥 첫째 나면 몇백만 원, 어느 지자체는 1,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세금도 막 깎아주고요. 예. 또 애기 나면은 다자녀 하면은 애기 집 주택 아파트 같은 것도 막 우선권 주고요. 예.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뭐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장래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어.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돈 주고 집 주고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요,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 생일, 우리 예수님 생일인데, 오늘 그 예수님 태어난 사건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막 축하합니다. 그죠? 유양과 몰량과 또 예물로 가져다 드리면서 축하하는데, 이 동방박사와 함께 중요한 거시기가 나와요. 뭘까요? 동방박사와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에 나오는 거시기가 있습니다. 해는 아닙니다. 달도 아닙니다. 뭐죠? 별이에요, 별. 네. 이 별은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에게 큰 별로 나타났고, 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그죠? 사람들은요 별을 다 좋아합니다. 물어볼까요? 유나야 별 좋아해? 네. 너 별 몇 개 달고 싶어? 네. 모르죠. 네. 사춘기 되면 옛날에는 대답을 잘했거든요. 근데 사춘기 되면 대답도 안 해요. 웃기만 해요. 고마워요 웃어줘서 그래도.
어두운 밤하늘을 반짝반짝 비치는 별을 좋아합니다. 아마 별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뭘 찾죠? 북두칠성을 찾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카시오페아도 찾고 또 오리온자이도 찾고, 근데 전 이제까지 북두칠성 위에 찾아본 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별자리 잘 찾더라고요. 네. 그 혜성이 떨어진다고 뉴스가 나오면 그 혜성 보기 위하여 밤하늘을 쳐다보기도 하죠.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별은 말이에요, 나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전 세계 국기 가운데, 국기 안의 내용 가운데 별 그려진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도 국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별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 위에 사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국기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딱 있습니다. 오송홍기라 그러죠. 네.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 소련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연방 국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이 딱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나죠? 네, 별이 있습니다. 별 많습니다. 국기 가운데. 네. 튀르키예도 그렇고 하여튼 뭐 별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튀르키예도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나라 국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아, 저기 있는 베트남 국기에도 별이 있어요? 있어. 네. 미얀마 국기에도 별이 있나? 별이 있을지도 몰라. 스타, 별. 네네 있어요. 거 봐요. 별 없는 대한민국 태극기만 별이 없는 것 같아. 일본도 없죠. 일본도 없지. 네, 맞아요. 한국도 네. 그런데 이런 그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도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나라 별은 다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있는 별은 육각형입니다. 그렇죠. 삼각형, 정삼각형하고 역삼각형 이렇게 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 별이래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런 문제 잘 나와요. 항상 잘 알아두세요. 네, 그래요. 흔히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죠. 구약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해. 고마워요. 이제 네. 저렇게 된 별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에 등장하는 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을 가리켜서 무슨 별이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시아의 별. 메시아의 별. 메시아의 별. 메시아의 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메시아의 별로 인도했던 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어떨까요? 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히 빛난다. 영원히 빛난다. 영원히 빛난다. 영원히 빛난다. 여러분 별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 뭐 그런 옛날 말 있지요?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살아있던 사람이 수를 다하면 그 뒤에 별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별은요 영원함을 뜻해요. 뭘 뜻한다? 영원함.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하늘에 별 하나를 정하여 엄마 별로 하고서 엄마 생각나면 그 별을 보고 한창 바라보고 뭐 이야기 됐다는 것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동화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몰라도 옛날 젊은이 뭐 옛날 젊은이가 있나? 네. 그 연애할 때 말입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다음에 뭐지? 밤같이 별처럼 밤같이 빛나는 모시기. 네. 그대로 놀았잖아요. 연애할 때. 네. 그래서 별 하나 정하잖아요. 저 별 내 거다, 저 별 네 거다 이런 식이죠. 심지어는 그 이수인 선생이 쓴 별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바람이 손을 놓아요 들 앞에 나섰더니 서산마루에 구름은 하늘을 벗어나고 산뜻할 조사를 가며 별 하나 나오더라. 그 노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 가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 별은 네 별이며 이 별은 누구 별이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별이 누구 별인지 궁금해까지 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별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요, 그 별에 대한 영원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유명한 배우나 운동선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스타. 네, 스타라고 합니다. 즉 별이죠. 언제부터 그들에게 스타라고 하는 말을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유명함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빛나는 사람의 얘기죠. 천문학자들 말합니다. 우주과학자들이죠. 별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죠. 별도 태어나고 언젠간 소멸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초록색 별이죠. 예. 그러나 별은 우리 인생처럼 짧진 않잖아요. 무진장 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사를 한번 비춰보십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기쁠 때는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이 속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속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즉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인물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고 슬픔을 갖다 벗어나게 해주시는 인물, 바로 영원히 빛나는 별, 인생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 되시는 메시아의 별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까 성탄 이야기에 나왔듯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이스라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국가였어요.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기들이 파송한 그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죠. 그때도 빌라도는 모르겠다. 총독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한 명 갖다가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군림을 했죠. 자기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무참히 죽이고 술과 향락에 빠져서 철권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몹시 힘들고 괴로웠던 거죠. 그렇기에 이 환경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고난을 벗겨주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육체적 메시아를 훨씬 뛰어넘은 영과 육 모두를,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남은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몇천 년이 지났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빛나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인생살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별은 어두울수록 빛난다. 어두울수록 빛난다. 사람은요, 어른이 되면 별을 어릴 때처럼 자주 보진 않죠. 그렇죠? 네.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별은 어릴 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별을 보면 왠지 어릴 때 보던 별하고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안 밝다는 거예요. 빛이 어릴 때 본 빛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검단도 개발이 한창 중이잖아요. 검단 신도시 공사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가다 보니까 막 이제 뭐죠? 이게 골리앗 타워, 이거 기중기다 보네.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 맞습니다. 이게 진짜 옆에 이제 막 엄청 거기 중앙 S클래스하고 아테나 자이 그쪽하고 막 지금 뭐 엄청나게 막 들어오니까 진짜 우리 동네도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고종까지 저 뒤에가 보여가지고 대강 노제비양하고 삼보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이제 완전 길거리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동네가 이제 드디어 신도시가 막 이제 시작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럼 뒤쪽 어떻습니까? 나가면 뒤도 지금 도로공사 한참 중이에요. 일산대교 건너서 오는 도로가 요 길 요까지 이제 내는 거죠. 한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정도만 해도 이쪽은 논과 밭뿐이었잖아요. 길이다 보는 농로밖에 없었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농로밖에 없었어요. 예, 저희 교회가 거기서 11년을 이제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라고 했어요. 뭐다? 여러분 보안등하고 가로등 차이를 아십니까? 잘 모르죠. 관할한 곳이 달라요. 보안등은 구청에서 나오면은 와서 갈아줘요. 예. 근데 가로등은요 구청 소관이 아니에요. 또 다른 데서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보안등만 있는데 그 시절에는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별이 크게 보였습니다. 별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별이 잘 보여가지고 별밭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쪽 있어요. 네. 별밭이라고 별이 잘 보여요. 근데 지금의 하늘에는요 별이 그때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별이 잘 안 보일까요?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매연 때문에 그래요. 매연하고 공사들로 인해서 먼지가 하늘을 늘 미세먼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별을 비롯한 모든 발광체들은요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우리 몸이 약해지거나 질병으로 건강이 약화되었을 때, 우리의 장래가 진로가 불투명하거나 헤쳐나갈 자신감이 적을 때, 꼭 필요한 재정이 나한테 부족할 때, 내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때, 직장 취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과 감정이 달라서 힘들 때, 이 모든 이들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은요 대기가 나빠서 그렇지 별은 여전히 위에서 비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 때 구원의 별, 우리 인생 해결자 되시는 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은 더 크게 더 밝게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별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 그분은 밝고 크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어두울수록 주님은 더 크고 밝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자들의 탐욕으로 많이 어둡잖아요.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혼란 가운데 있는데 구원의 별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 어둠과 혼란이 거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별은요. 따라해 보세요. 방향을 인도한다. 방향을 인도한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별은요 방향을 제시해줘요.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갔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 가운데 북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성 다 아시죠? 좋아요. 북극성이 뭐지? 목사님 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북극성이 하늘에 제일 밝게 빛나는 게 북극성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예.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북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캄캄한 사막에서 길을 찾아갈 때 뭐 북극성을 못 찾아간다든가 길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하면은 따라하세요. 메시아의 별이 최고다. 메시아의 별이 최고다.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방향등이십니다. 깜빡이 등이죠. 네, 그분은 우리의 처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그 환경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될지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안내하여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찾으라 들으면은 구하라 두들려라 열린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으면 우리 주님은 얼싸 좋아하시면서 방향을 이쪽으로 가라 라고 가르쳐줘요. 굳이 침 갖다 뱉고서 친정 안 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직접 앞에 서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2000년 동안 해왔어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인생의 방향점이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길도사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뮤지컬 가운데 불면의 뮤지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올해도 공연하고 있죠. 강화문 어디서? 예. 슈퍼스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그분은 스타 가운데서도 슈퍼스타십니다. 네. 아니 이 슈퍼를 넘어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 방향을 가르쳐주시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초초 울트라 슈퍼스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탄생에 성자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탄생, 구별된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종의 경배죠. 그분 향한 경배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지금 내 환경이 또 나라 환경이 어둡다 하여도 오늘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 메시아의 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나라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참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는 참 신앙의 가치는 내 환경이 어두울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별들입니다. 뭐라고요? 작은 별들입니다. 작은 별은요, 큰 별만큼은 아니더라도 빛을 내는 사람이 있죠.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스한 별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어두울수록 곁에서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이 되어주는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따라가는 작은 별들, 작은 예수님 되시기를 성탄절 아침에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원한 별이시며 또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별이고 특히 어두울 때 힘들 때 더 밝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별들로서 또 아버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11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